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20대 후반에 군선교를 하면서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 강의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나 내비가 없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저녁 8시였던 것 같은데요. 좀 더 빠른 지름길로 가려고 이제 동료들과 지도를 보고 지름길이다 싶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길인데 탱크들이 다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전차들이 전술 훈련을 하는 길이었어요. 전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이제 탱크가 지나간 바퀴 자리들, 그리고 곳곳에 웅덩이가 파져 있고요. 깜깜한 밤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가는데 그만 웅덩이에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3명이 가긴 가야 되니까 이 프라이드를 3명이 들어서 겨우 웅덩이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동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또 안 걸리는 애예요. 그래서 3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8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차가 시동이 걸리게 해주세요. 한참 있다가 부릉부릉 우회해도 시동이 안 걸려서 나중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갔는데요 9시 한 40분에 도착한 거예요. 점호가 10시니까 점호 전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겨우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 9월에 유재영 목사님 쓴 길 잃음과 길 찾음에 보면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길, 2가지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의 길이고 하나는 자유주의의 길이라고 소개되어 나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치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주일날 돈을 안 쓰니까 이제 꼭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또 집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토요일날 가져오거나, 그랬다가 토요일날 주고 이제 가져오거나. 그런데 깜빡해서 못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가서 사정사정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물건을 가져다 쓰고 월요일날 주고.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렇게 삶을 어떤 틀에 가두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의 정반대 말이 자유주의라는 말인데요, 자유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자기 마음을,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또 어떤 애는 해요. 여러분의 집은 그렇게 안 하는군요. 어떤 애는 딱 부모님이 정해진 어떤 규범 아래 딱 그것만 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규범을 딱 정해주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애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자유주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주의로도 갈 수 있고 자유주의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닌데, 객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봐도 하나님 뜻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자유주의에 빠질 때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쉽게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먼 이국 땅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첫째 아들이 그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이국 땅에 떠났습니다. 그걸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준에 의해서 둘째 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당연히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다.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2분의 1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까. 자, 첫째 아들은 그런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말은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에 들어오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라는 단어가 오는데, 그 섬기다라는 단어는 노예처럼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 말을 잘 들었지만 아버지와 신실한 교제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 고집을 피우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자유주의자 둘째 아들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큰아들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팀 켈러는 그 책에서 밖에 있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형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모든 걸 탕진한 작은 아들도 용서하고 환영하는, 품어주는 아버지지만, 큰 아들도 끊임없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큰 아들도 설득해서 그 아버지 품 안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두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자주 신앙생활이 치우치냐? 유재형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큰아들의 우상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왜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왜 동생을 위해서만 그렇게 소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런 대우를 해준 적이 없다고 아버지한테 불만이에요. 인정의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이 못 떠나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나면 불안해서 못 떠났다는 거예요. 안정의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 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유산으로 미리 받아서 떠나서 다 탕진했느냐? 쾌락의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들, 그 둘째 아들 안에 그 성공에 대한 갈망의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걸 섬겼던 거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속의 우상 때문에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특세 때 나눴던 것처럼 그 우상 속에 있는 심층 우상, 그것은요 바로 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세 기간 동안에 그런 죄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만 자기 삶의 크기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축소시켜버리는, 마치 압축 포장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압축 포장재 그림을 제 특세 때 못 보여준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압축 포장재는요 어떤 것이든 딱 그만한 크기로 축소시켜버려요. 압축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이 죄라는 압축 포장재가 딱 그만한 크기로 우리를 축소시켜서 겨우 생존을 위해서, 겨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물이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그랬고요,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압축 포장재에 그 순간에 자기 삶을 축소시켜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자기만의 작은 왕국을 그리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특세 기간 동안에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교회는 8절에 보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교회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성도입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도예요. 이 정도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좋은 성도가 있는 로마교회에 왜 굳이 복음을 써서 다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왜 굳이 여러 번 방문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왜 로마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언젠가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작은 왕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로마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 시도했다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너희를 견고케 하다,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건축 용어입니다. 뭔가를 단단히 고정시키다, 확실하게 못 박아 놓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의 밑에 사는 주인이 저희 집에 올라왔어요. 물이 새서, 아파트 베란다로부터 물이 새서 자기 집의 안방에 그 천정이 흥건히 졌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연락처를 좀 알려주면 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연락을 드려서 그걸 가보니까요, 안방에
저희 집 베란다로부터 물이 새서 안방에 천장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래서 이 대야를 받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 집의 아파트 창문 틈새에 실리콘을 다 쏘고 벽에 갈라진 곳에 그 전문가가 와서 다 막는 그런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주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3년 전에도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똑같은 수리를 해줬는데 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요, 20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가 24년, 25년 된 아파트인데 20년이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벽도 갈라지고 또 아파트 창에 틈이 갈라지고 3년 전에 수리했지만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견고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오래된 건물처럼 어디론가 벽이 틈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속에 물이 스며들고 물이 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오래된 건물, 지금 로마 교회가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20년의 역사가 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도 틈이 갈라지고 창문에 그 틈이 생겨서 물이 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틈을 메꾸고 그 창문을 복음의 실리콘으로 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어떤 열매일까 생각해 보니까 6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로마 성도들은 작은 왕국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벽이 갈라지고 틈이 벌어져 물이 셀 수 있는 건물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특세를 어제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컵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제가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응답을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은혜가 점점 희미해져서 왜 이럴까? 내가 예전에 어느 뜨겁게 주님을 섬겼을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 신앙이 희미해질까를 몰랐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답을 알았어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은혜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은혜는 시간에 반비례해요. 누구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2004년도에 제가 거기에 부임해서 2010년도까지 7년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얼마나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제가 저 뒤에, 교역자니까 보통 저 뒤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앉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막 은혜를 삼아가 말씀을 다 받아 적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5년차, 6년차, 7년차 분명히 목사님 말씀은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듣는 저는 처음에 그런 은혜가 없어요. 2004년도, 5년도, 6년도에는 너무 저의 삶을 매 예번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몇 번 주기적으로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처음 따라오신 분들, 그분들 콩깍지가 다 벗겨져서 이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설교가 저를 향한 설교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아무리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목양을 해도 은혜는 시간에 반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면 자주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를 처음 만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매번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오늘 1장 17절을 이제 다시 이 로마서 서론격이 되는 1장 1절에서 17절을 다시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갈망했던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종영한 미스터 천사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TV를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를 가끔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역사를 배경으로 일제의 이제 침략과 찬탈을 그런 배경으로 한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병헌 분의 유진초이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김태리 분의 고혜신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유진초이는 일찌감치 미국 사람의 양자가 돼서 미국을 건너가 고등교육을 받고 미군 해병대 장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고혜신은 그 당시에 명문가 집안의 양딸로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규수로, 아주 아름다운 규수로 자라요. 그러면서 의병 활동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참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유진초이와 이 고혜신이 서로 그 로맨스를 하는데, 이 로맨스가 그냥 일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로맨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격조가 높은 로맨스예요. 연기를 잘하는지 아니면 품위가 있어요. 그냥 요즘의 젊은 남녀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마지막에요, 이 유진초이가 이 고혜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 유진초이는 미국인입니다. 국적이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조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러나 이 고혜신은 이 조선이라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의병 활동을 해요. 그런데 유진초이는요, 조선이라는 나라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고혜신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 대항하다가 그 열차 안에서 멋있게 일본 군대에 총을 맞고 죽어요. 그 죽는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왜 유진초이는 고혜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같은 젊음을 왜 내어줬을까? 그것은요, 단 이유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형성이 되려면 서로 쌍방간의 사랑을 해야 돼요. 한쪽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눈을 감아도, 운전을 해도, 책을 보아도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납니다. 사랑해 보셨죠? 그런가 하면 분명히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전화를 붙들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집에까지 바래다 줬어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당신이 나를 다시 우리 집에 바래다 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서로 바래다 주다가 밤을 새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안 해보셨구나.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었는데 꺼내서 읽고 또 읽고, 심지어는 써지지도 않는 행간을 본인이 상상해서 읽어가면서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어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가끔씩 주례를 하기 전에 신랑 신부 주례 결혼할 당사자를 제가 이제 제 목양실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때로는 어떤 커플은 막 시기가 날 정도로 해요. 얼마나 서로를 뚫어져다 쳐다보는지. 누구나 옛날에 안 해봤나? 눈에서 안 떼요. 저를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 보고 말을 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도 감수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도 로마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7절 27장 28장에 보면 로마에 바울이 갑니다. 어떻게 가죠? 죄수가 되어서 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작은 왕국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작은 왕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분이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33장 34장으로 가면 다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떤 일이 부딪히면 우리는 다시 그 야곱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자기중심성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야곱으로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의 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의 중심성보다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 날 이제 다시금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월요일에 돌아가면 어떤 일 때문에 다시 야곱이 더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야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야곱이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막 행동하면 우리도요, 갑자기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넓었다가 야곱처럼 마음이 좁아져요. 저희 집에는 야곱이 3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됐다가 야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야곱이 안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가끔씩 야곱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나 그냥 야곱처럼 행동하면 야곱이 되고 싶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셋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던 말을 야곱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저도 야곱이 되고 싶어요. 자고 있는 놈 깨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야곱으로 갔다가도 금세 이스라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제가 바빠요,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말하고 말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 전후 돌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빠,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만나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 한 달에 딱 하루만 만나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참,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나? 혹시 나 혼자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는 성도님은 한참 열애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장기 해외 출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장님 몰래 회사에 전화로 그렇게 많이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부장님이 누구 짓이냐고 불러가지고 자진 신고하고 부장님한테 가서 혼났대요. 그런데 혼난 그날 저녁에 또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야근 때문에 거의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을 쪼개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 만나고 헤어지려니 너무 아쉬워서 우리 이러려면 차라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했는데 지금도 그 사랑 변함없죠? 이런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자녀 돌봄 때문에, 쇼핑 때문에, 여행을 가느라, 취미생활 때문에, 운동 때문에 너무 바빠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주님이 정말일까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제 여자친구랑 교제하다가 군대 가면요, 여자친구가 뭐 한다고 그래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순간순간마다 더 좋은 형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라고 순간순간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우리를 현혹해요. 그 주님 기다리지 말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 고무를 거꾸로 신어. 너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으면 너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제대하려면 멀었어. 고무신 거꾸로 신어. 그 메시지가 순간순간 들려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그때만 잠깐 혹한 거죠.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이스라엘에게 호사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사에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한번 마음이 뺏긴 사람은 다시금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간음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먼 여행길에 떠났는데 그 사랑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곧 이 땅에 오리라 말씀하시고 멀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내다 기다려도 안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사랑할 때는 누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간절히 기다렸겠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내고 먼 여행길에 보낼 때는 그 자녀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입장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바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외로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외로움을 뭘로 달랠 것이냐? 예수님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생생한 교제를 나누며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그 부탁을 실행하며 재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대화하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자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특세 버전으로 말하면 작은 나라, 작은 왕국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에요. 아버지 이삭,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야곱 때문에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 에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그 야곱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가족들을,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강 이편에 다 옮겨놔요. 그리고 야곱만 다시금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떠나요. 지금 강 이편은 어떤 곳입니까? 에서가 언제 와서 죽일지 모르는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20년이 지났으니까요, 20살에 결혼했다고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가장 큰 애가 19살, 그리고 11명이 쭉 있을 테니까 아마 청소년기 아들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막내가 아마 초등학생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런 그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버지가 왜 가시지? 우리만 내버리고 왜 가시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야곱이 있으면요, 이렇게 불안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그 야복강에서 만나줘요. 그리고 야복이 그 밤에 그 야곱과는 전혀 다르게 아침에 자녀들이 만난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달라졌구나, 아버지가 달라졌구나. 뭐 때문에 달라졌지? 바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는요, 30살에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올바른 결정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긴 부르셨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혹시 이 길로 걸어갔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찰나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우리 아버지 안에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밤새도록 설득도 해보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떤 데를 보내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과연 억만금이 우리 가정에 주어진다고 하면 아버지가 변화될까? 왜 우리 집은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저의 20대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30살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이 진리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저는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겠구나. 앞으로 우리 아버지가 변화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어머니가 내 평생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처음이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니까 아버지와 평생 살았던 어머니가 평화가 찾아와요. 은혜와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걸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이 능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생긴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해를 다 걷어내면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기쁘게 지혜롭게 자랑할 것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온 목숨을 다하여 바친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새생명 축제가 나왔어요.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각성 전도 집회와 새생명 축제예요. 제가 예전에 가서 세미나를 들 때는 대각성 전도 집회와 새생명 축제가 같이 사용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대각성 전도 집회와 그리고 새롭게 초청되어 오는 사람들은 새생명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작은 왕국에서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는, 바로 영혼 구원에 참여케 하는 게 진정한 새생명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앞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지. 나를 복음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부르셨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지라는 이런 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에 품는 여러분의 주변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이 갈까 말까 망설이고 갈등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서 그 부위 앞에 다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 말을 했을 뿐인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3주 앞으로 남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했기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